자, 오늘 함께 이 시간에 나눌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 한 절, 히브리서 13장 17절 한 절을 대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 직분자들, 그 리더들, 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왜 그런 지시를 하는지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동의가 될 때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잘 납득이 되지 않은데 신뢰함으로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해요.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경적이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가 하나님과 늘 가까워야 되고 친밀해야 되고 그분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분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순종과 복종을 요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이제 여러 리더들, 여러 지도자들, 여러 직분자들도 그 담임 목회자의 그 목회 방침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리더들에게도 함께 복종을 해줘야, 그들에게도 복종을 해줘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 인도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자기들이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 돈을 계산한다. 회개죠, 회개. 그러니까 뭐 뉘우치고 행동을 올바르게 한다. 그런 회개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단어는 아니고 뭐 돈을 잘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결산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회개할 자. 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 결산하는 자처럼, 자기가 결산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회원들을 그 마음 가지고 자기 처지인 것처럼 기도해 준다, 중보기도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인도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멸관을 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목회를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만약에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영적인 상태라면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A 집사님 주님 오시면 그 모습으로는 주님 못 만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B 집사님 그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찾아오고 악한 영이 지배하고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저주받은 귀신이 수많은 문제와 저주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그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처럼, 계산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장부를 놓고 맞나 틀리나 내가 평가를 받는 것처럼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각 리더들도 교사들도 회장님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회원들이 이 회원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모습은 안 되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심판을 받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하고 그 회원들을 섬기고 권면하고 이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에게, 지도자들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완전해서 완벽해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로, 그 리더로, 또 기관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중심만큼은, 마음만큼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죠? 한 해가 지나서 그 직분을 다 마감하고 나면은 그 마음이, 중보기도는 해주지만 그 책임감에서는 마음이 딱 자유예요. 딱 벗어납니다. 새로운 리더에게, 새로운 회장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 또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아이들도 담당하는 그 교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아이를 잘 담당했다가 이제 자기가 다른 직분으로 가면은 그 새로운 교사의 마음속에 그 아이들을 품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 주신 직분 생활이거든요. 자,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뭐 직분자들이 막 비성경적으로, 반성경적으로 또 교회를 허무는 그런 발언을 하겠나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잘 해봅시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좀 흠이 있고 때때로는 서투르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그 일에 동역을 해주고 그 일에 동조를 해줘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물론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지혜가 회원들에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이 좀 더디어도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는 순종해주고 복종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회방하고 반대하고,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지. 아니에요. 그게 죄가 되지 않는 한 순종해 줘야 돼요. 그래요.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잘 갈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의견대로 한다면. 근데 지금 이 리더에게 주어진 그 지혜의 한계와 역량의 한계가 그만큼이라면 하나님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리더를 기다려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리더는 수렴하고 포용하고 그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아량도 있어야 되고, 요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아유, 내가 시킨 대로 무조건 해, 이래도 안 돼. 들어보니 그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많이 수렴할게요. 많이 참고할게요. 라고 그것을 받아주고 그것을 잘 참고해서 이끌어가면은 금상첨화죠. 최고죠. 이해가 되죠? 혹시 리더가 그것을 잘 수용할 만한 역량이 안 될 수 있어요. 더 그 부분에서 생각이 좀 더 짧을 수가 있어. 그러나 그때는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구태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 리더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일이 그만큼 잘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거밖에 못해, 나 같으면 더 잘하겠네. 또 전라도 나. 꽁트를 그렇게 해갖고 참말로 그 시기하네. 에이 진짜 배려버렸어. 아따 좀 잘 좀 해봐. 그렇게 해서 돼간디? 그럼 뭐예요? 그나마 하는 일도 안 돼. 그나마 싸우고 다투고 찢어지고, 너 백이 있어서 못 나와, 너 때문에 안 나와, 그러면서 그나마 공동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부족하거든 기도해주고 좀 기다려주세요. 아멘. 정 안 되는 것은 담임 목사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잘 조율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22년도 아름답게 즐겁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즐겁게 하자. 초창기부터 그랬어요. 그렇죠? 즐겁게 하자. 거기다가 일도 더 잘 되면 좋겠죠. 일은 잘 되는데 싸우고 다투고 뭐 이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일도 잘 돼야 되고 즐거움으로 해야 되고 기쁨으로 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잘 해오셨고 2022년도는 더 잘하실 것입니다. 그런 순종해서 하나님부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어요. 그죠?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해서 딱 마음이 무너지고 금이 가고 그러면은 단절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복이 거기서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본인이 담을 쌓아놓으면 본인에게 들어올 축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영적인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령이 더 고갈되고 더욱더 마음이 더 공허하고 어둠이 찾아와서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보다도 더 이 지혜가 막 떠오를 수 있어요. 리더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날 수 있어요. 어느 한 분야에 있어서.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협력해주고 기도해주고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도 복이고 그 공동체도 복이고 교회가 복이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특별히 이제 성도를 관리하는 섬기는 그런 조직은 사실 모세 때부터 그런 조직이 있었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런 제도가 있었죠.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애굽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오는데 장정만 50만 명이니까 총 4식구만 잡아도 몇 명입니까? 60만이니까요. 64, 24. 240만 명.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막자들은 200만 명, 300만 명. 어쨌든 엄청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법은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막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에서 이탈했을 때 판단을 해줘야 돼요. 백성들을.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 사회법도 주셨거든요. 야, 너네 집 소가 저 사람을 받아 죽였어. 근데 너 그거 알고 있었어? 몰랐어?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을 뿔로 받아가지고 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은 이제 모세가 그를 재판을 해줘야 돼. 하나님의 법으로. 네 소가 사람들을 보면은 막 받아 죽이는 그 성격을 그런 성향인지 그런 승질이 있는지 너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솔직히 말해.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면 저주가 임한다. 똑바로 말해. 이렇게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알았는데 그냥 귀찮아가지고 이놈의 소새끼 귀찮아가지고 그냥 내버려 뒀다고. 그 소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그 소를 단속하지 못한 소주인도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요. 율법에. 그걸 다 그런 거 하나에는 사회법을 심판해 주려고 하니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사위가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게 광야 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막 먼 길을 찾아 이제 그 사위 모세한테 딱 도착했습니다. 가만히 사위가 그 200만 명, 300만 명을 쭉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우 저러다가 우리 사위 죽겠네. 저러다가 쓰러지겠네.
야, 너 참 지혜롭지 못하다. 사이야, 너 참 지혜롭지 못하다. 모세가 그때는 지혜가 없었는지 혼자 밤새, 아니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이 모세가 이게 몸이 좀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네가 하는 일이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지 말고 네가 천부장도 세우고 10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 100명을 그 밑에 거느리는 백부장, 그 밑에 50명을 거느릴 수 있는 50부장, 그 밑에 10명을 관리할 수 있는 10부장. 이렇게 조직을 딱 짜가지고 이게 그들이 다 재판하도록 네가 그들을 먼저 가르치고, 그들은 그 밑에 가르치고, 그 밑에는 그 밑에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쫙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를 하면은 얼마나 효율적이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한테 재판받겠다고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줄 쫙 서가지고, 그것도 해가 져가지고 그 해결 못하고 집에 또 돌아가고 그 다음날 또 와야 되고, 이게 뭔 짓이냐 도대체. 그래서 너는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도 세우고 50부장도 세우고 10부장도 세워서 그렇게 그들이 일 처리를 하게 하고 수준에 맞게 세워. 그리고 그들이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은 네가 직접 처리하면은 백성들도 빨리 일 처리가 되니까 좋고 너도 좋잖아.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법대로 잘 그들이 법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라, 그렇게 가르쳐라. 그 내용이 출애굽기 18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근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편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이 지혜가 모세에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장인 이드로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 어르신의 그 지혜로운 소리를 들어보니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어려운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하고 쉬운 일들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잘 재판을 받고 행복하게 광야 생활을 하겠네요. 자, 우리가 사단, 마귀, 귀신, 저주 그 속에, 죄악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순례자죠.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꼭 광야 같아요. 광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회중교회,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셔서 또 감독자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양떼를 치도록 감독자를 세우시고 그 일에 각 회장,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청년에는 헬퍼를 세우시고 또 교회마다 이제 권사, 장로 또 이런 직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지금 민원이면 제일 재밌을 때고 뭔가 막 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 한참 우리가 재밌을 때예요. 벌써 지금 가신 분도 굉장히 많은데 이 오후 예배인데도 요만큼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제 중복되지 않고 한꺼번에 모여보세요. 자리 없어요 이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막 힘차게 지금 뻗어나갈 때입니다. 코로나는 이제 우리에게 아무 관계 없어요. 2년 동안 와봤는데 아니야. 300명, 400명 때에도 하면 안 돼 안 했어요. 근데 600명, 700명 때인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혜롭게 우리가 피할 건 피하고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마저 놔버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이 흐르는 그 방향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죽어있는 물고기는 그 물결의 흐름을 따라 둥둥 하얀 배때기, 배때기도 전라도 말이에요. 하여튼 꽁트. 경상도 변형을 해라. 하얀 배를 수면 위에 둥둥 띄워가지고 바짝바짝 햇빛에 빛나죠. 은빛이. 그거는 물이 흐르는데 이 바짝바짝 물 위에 수면 위에 이 물고기의 그 은빛깔 그 배가 바짝바짝 빛나는 것은 죽은 거기에 죽은 거예요. 둥둥 떠가느라고. 아니에요. 살아있는 고기는 절대 배를 보이지 않습니다. 딱 등을 보이고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죠. 연어 보세요. 연어. 엄청나게 그 먼 거리를 기어이 안락했다고 거슬러 바다에 있다가 이제 산속 계곡으로 지가 태어난 곳으로 어미가 돼가지고 알을 베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검은잡잡한 색에서 빨간색으로 다 이렇게 바뀔 때까지 그 이기고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 그 골짜기에다가 기어이 연어가 알 낳잖아요. 그래서 빨간 그 연어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홍연어인가? 그 동영상 보세요. 그 거슬러 올라가느라고 몸이 진액이 다 빠지고 몸의 색깔까지도 색소까지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불구스름한 연어가 돼. 그래서 홍연어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알을 딱 낳고 둥둥둥둥둥 떠서 흘러내려가 죽어서 흘러내려가죠. 살아있는 연어는 기어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각각의 주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그렇게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잘 뭉쳐서 2022년도에는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제가 간증했잖아요. 이사 올 때도 너 2년은 우리는 1년이면 털고 나올 줄 알았어요. 지하에서. 우리 1년만 있다 갈 거니까 뭐 아무도 사지 마. 그랬어요. 지하에 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2년은 네가 경험할 게 있어. 너는 2년은 겪어야 돼. 그렇구나. 부흥이라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교회 성장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구나. 그 2년이 다 차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근데 지성으로 올라가.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이놈의 마귀 새끼가 너 그냥 못 간다. 너 그냥 못 가. 얼마나 막 속살거리든지 귀찮아 죽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막 이를 막 바득바득 갈면서 너 그냥은 못 간다. 반드시 내가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다음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새로운 예배당이 2년차가 시작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보세요. 2022년도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열매로 하나님 일하시는지 우리는 또 간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겠어요. 그것에 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돼요.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제외되는 나만 불쌍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받은 숫자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세요. 그렇죠? 내가 천국 안 간다고 하나님 나라가 차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숫자가 차오르지 않는 건 아닙니다. 나만 제외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그 천국의 숫자를 채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나 사나 우리는 천국 들어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 일도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됩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다른 사람 통해서라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일도 잘 되고 나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회원을 관리하는
섬겨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기관 회장, 그다음 각 셀의 셀장, 뭐 헬퍼,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지만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직접적으로 이 회원들을 관리하는 그 직분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와 능력을 부어줄 것입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나면은 믿음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엄청나게 많이 가까워져요. 왜냐? 나를 비우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섬길 수가 없거든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나를 부정하지 못하면 한 사람도 우리는 품을 수 없어요. 한 사람도. 아이고 어쩌자고 저 사람을 맡았을까. 하나님 일꾼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일감만 주고, 진짜 하나님이 나만 이래.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일감이요. 일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되는 일감이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입니까? 똑같아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도토리 키재기, 조금 더 전문 용어로 말하면 도낀 객낀.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도토리 키재기고, 그죠? 다 도낀 객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품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살고 그도 살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일 쉬운 것이 공부했던 학창 시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쉬운 것이 사회생활이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못 알아들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제일 쉬운 때를 살고 있어. 공부만 하면 되잖아. 아, 우리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가 제일 힘들어요. 너희들 앞으로 사회생활 해봐. 야, 공부할 때가 좋아서, 학창 시절이 좋아서 그럴걸. 그러다가 너희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직분자로서 한번 살아봐. 영혼 관리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다. 왜?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관리하면서 내가 죽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성장하는 것이죠.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소는 혀를 조심해야 돼요. 그죠? 혀만 조심하면은 마귀가 틈을 탈래야 틈탈 수가 없어요. 한마디 하고 싶으면 일단 피하는 게 좋아요. 그죠? 자,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시대고, 지금은 이제 무제한 무료로 카톡을 보내는 시대라, 지금으로 이 성경을 조금 이렇게 번역을 조금 하면은 혀를 조심하라, 그것도 좋은데 손가락을 조심해라. 지금은 거의 이게 카톡으로 해. 그죠? 떼떼떼떼떼 이모티콘 날리면서. 그러면 얘가 이걸 왜 나한테 보냈지? 이게 글로서는 이게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모티콘 날라오면 이제 오해를 풀 수가 있는데, 이모티콘도 안 날라오고 특수 문자도 안 날라오고, 그러면 도대체 기분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거 찬성한다는 거야, 아니면 이거 불만이 있다는 거야? 이거 모르죠. 그러면 이제 오해할 수가 있죠. 너 따위가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띡. 그럼 그쪽에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근데 난리가 나죠.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야, 내가 다 알고 있어. 지금은 손가락을 조심하라. 아셨어요? 손가락과 입술을 혀를 조심해야 돼.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1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너 살고 싶어? 그런 뜻이에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라.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참 이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이 혀입니다. 혀. 참 힘들어. 요거 그냥 꼬매놓을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만 해볼 수 있으니까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내 혀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게 해주세요. 복된 언어 생활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이든 사회든 특히 교회에는 혀를 잘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뭘 조심해야 된다? 손가락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혀와 손가락을 둘 다 조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조심하는 방법은 손가락으로 입을 딱 막아버려요. 그럼 두 개 다 조심하지. 속뜻을 이해하시겠죠? 참 말 때문에 일도 되기도 하지만 말 때문에 일이 안 되기도 해요. 하나님, 말을 잘 구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 혀에 관해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경건하다. 자기 스스로가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하고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헛것이래요. 다 까먹는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주셨사오니 이것부터 내가 실행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와 함께 그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이제 불평, 불만이고 함께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짜증이고 험한 말이 나오죠. 그렇죠. 속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입에서 그것이 표현이 돼요. 그것이 이제 아주 비수가 되어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팍팍 꽂히게 됩니다. 비수가 되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말씀의 검이 나가는 그 일에,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 쓰라고 우리 언어를 주셨으니까. 근데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검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수가 나가면 안 돼. 비수와 검의 차이는, 검은 그 사람을 괴롭히는 적군을 물리쳐 주는 것이고, 그죠? 비수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에서 검이 나가게 해주셔서 그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원수가 그 말씀의 검에 퇴출되게 하소서. 그런데 하나님, 내 입에서 비수가 나가서 하나님께서 피 쏟아서 살리신 그 영혼이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죽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입술이, 내 혀가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다 설교, 다 망각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혀를 조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언어 생활이 하나님 앞에 덕이 있게 해주셔서 마귀란 놈이 더 이상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잘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도자에게, 리더에게, 직분자에게 기쁨으로 그들이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